보통 수도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신소음 받는 날, 그 전날이죠. 약간 흥분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 아니면 뭐 또 그런 거였는데 정말 좋았던,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특히 그 전날 하루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아예 잠을 못 잤어요. 그럼 보통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뜬 눈을 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고, 그 기쁨, 그게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6개월 후에 와서 이제 서품 준비를 하게 되는데, 한국의 첫 사제여서 조금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어요. 실은 걱정도 앞서고. 왜 그러냐면 내 앞에 먼저 가신 분이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선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걸어갔던 분의 어떤 발자국이 없다 보니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좀 부담감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하느님께 감사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 선교사들이 저에게 심었던 하느님 복음 말씀, 선교사로서의 그 선교사에 대한 열매가 태어난 거죠. 열매를 걷게 된 거죠. 제가 사제가 된 이 자체가요. 제가 사제 서품 전에 경험했었던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태리에서 8년가량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도 했고 또 선교사로서 일을 했는데, 그 지역이 갈라브리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을 갔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첫 번째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냐면, 한 5년을 살고 갔으니까 이태리 말을 그래도 조금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갔더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방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방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아무튼 그 지역 이름은 플라틱이라고 해요. 플라틱. 이 플라틱이라는 지역은 전 세계 북유럽의 3분의 1의 마약이 가는 데예요. 이게 점조직 같은 데인데, 그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파견을 받아서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우리 선교사 할아버지 신부님이 저한테 부탁한 건, 우선 언어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견진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견진 성사를 받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해야죠 하고 이제 1년 동안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3회를 가는 거였는데, 첫 만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만남이 주일날 오후 2시인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죠. 교재를 가지고 준비도 하고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한 23명에서 5명 청소년들이었어요. 성당 안에서 이제 교회를 했는데 들어와서 한 5분 있나요? 5분 정도? 근데 제가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을 쭉 부르니까 CC가 예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CC 하면서 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20 몇 명을 부르면 한 5분 정도가 지났겠죠. 이제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명이 남자 대표애가 딱 일어나더니, 자, 이제 끝났으니까 간다고 하면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뭐지? 내가 뭐 잘못 알아들었나? 이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 친구들이 성사를 받을 준비가 된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거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신부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상황이었다 하니까 신부님은 여기서 2번, 3번 빠지면 견진 성사를 받을 수 없다 얘기를 정확히 하라고. 이 아이들은 이태리 말은 알아듣는다. 너를 뭐 약 올린다든지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요. 내 마음 자체가 어떻게 했어요? 돌덩이 같이 좀 딱딱하고 굳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때 엘리사벳이라는 어떤 아이가 왔어요. 저에게 한 7살, 8살 된 아이였는데, 처음으로 이태리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세례명이 베드로인데 거기는 이태리 말로 삐에토로라고 하거든요. 삐에토로, 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은 그 발음이, 억양 어떤 발음이 잘못돼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첫 만남을 하고 나서 저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해주는 거예요. 커피 한 잔 하러 오라고. 그 집에 가면 뭐 별다른 얘기 할 게 없죠. 그냥 아이가 노는 거예요. 뭘 했니? 엘리사벳 어떻게 지냈니? 하면 나 잘 지냈다. 이렇게 하고, 어떠한 내가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가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 돌같이 큰 바위가 내 마음에 꽉 막혀 있던 것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부서져 나간다고 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천사를 하느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죄 조직의 그 어떤 마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둔탁하고 그 마을 전체 사는 사람은 한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3천 명 정도가 남자면 남자들 다 교도소에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있는 거죠. 경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제를 본다든지 하면, 선교사를 본다든지 하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걸 찾아내서 어디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갖게 된 거죠.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도 생겼고, 또 한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리를 가리키는, 우리 어떻게 보면 교리교사도 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선교사, 사제도 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내 시선 아니면 나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처지를 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그런 어떤 소통이 없이 전달하는 내 모습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정도 많이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그들의 문화, 그다음 마음도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체험을 한 거죠. 저에게 성사란 하느님을 만나는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체성사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여러 가지 세례성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사, 7성사가 있지만 그 중에 많이 느끼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이는 저는 단순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도구라고 여겨집니다.